관계에 있어서 저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처음보다는 끝이 좋고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달리 처음은 좋은 듯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과 야곱을 잘 살펴보면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끝맺는 부분을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오늘 그가 창세기 29장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왔고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였고요, 안았고요, 입맞추고 그를 집안으로 인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맞이해서 입맞춤으로 인사함으로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의 마지막 헤어짐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돼요. 55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자, 누구하고 누구에게 입맞췄습니까? 자신의 손자와 딸들에게는 입맞췄어요. 그 얘기는 누가 빠졌다는 얘기죠? 야곱에게는 입맞추지 않았어요.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라반은, 그리고 야곱은 그 관계가 뒤로 갈수록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20년간 속이면서 오늘 31장에 와서는 살기가 가득한 추격자와 도망자의 관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도망자와 추격자 이렇게 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내가 출생한 출생지 고향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언제 돌아갈까 기회를 막 보던 참에 야곱이 지금 이때다 라고 그 때를 잡았는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수확을 거두는 잔치와 같은 목축업자들에게는 그런 날인데, 그때 정신이 팔려있을 때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라반에게는 딱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채 식솔들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 나왔죠. 야곱은 오늘 하란에서 출발해서 길랏까지 1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300마일이에요 300마일을 10일 안에 왔다는 얘기는 하루에 몇 마일씩 정도 왔다는 얘기입니까? 30마일 정도 왔어요. 그것도 혼자 막 온 것도 아니고 양떼와 처자를 다 거느리고 하루에 30마일을 걸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 당시 때 빠르게 이동했던 무역 대상들은 하루에 23마일 정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놀리지도 않죠? 자,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빨리 막 도망갔는가, 아마 발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도망갔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길을 라반은 며칠 만에 쫓아왔습니까? 7일 만에 쫓아왔거든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도망갔고요, 라반은 놓칠세라 불같이 그를 쫓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라반과 야곱을 무엇이 추격자와 도망자로 만들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이렇게 쫓기고 쫓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놓친 채, 그것을 놓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요즘 혹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많이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하루를 딱 지내놓고 보면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쁘시고 분주했죠?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러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를 쫓느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쫓기고 쫓는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음성을 좀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도망자 야곱을 살펴볼 건데요, 도망자 야곱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도망자 야곱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도망자 야곱이라고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았거든요.
잘 보면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붙들리면서부터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나서 활 쏘는 자였던 사냥꾼 에서에게 잡히면 죽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싹 끼어들지 어떻겠습니까? 막 도망갔죠. 자, 그리고 나서 라반이 왜 이렇게 인사도 할 기회도 안 주고 갔느냐라고 그를 추궁하자 오늘 그가 그 앞에서 변명을 할 때 잘 살펴보면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는 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사기꾼 같은 그 삼촌에게 지금 붙들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겠구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렇게 도망갔던 것이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공포증이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병적으로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증세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정말 병적으로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끼는 이 증서를 이제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아는 공포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소공포증, 높은 데 가면 느끼는 그런 고소공포증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밀폐공포증, 좁은 길을 막 지나갈 때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광장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넓은 데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들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공포증을 영어로 표현하면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포비아가 전미사로 이렇게 붙는 단어를 좀 조사하니까 무려 몇 가지가 나오냐면 공식적인 단어들인 거죠. 48개가 등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공포증도 있었습니다. 머머커포비아, 무슨 포비아냐면 개미 공포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음도 힘든데 커테프로포비아라고 하면 거울 앞에 서는 그런 공포증이에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쿰파우너포비아라는 포비아가 있는데 이 포비아는 스티븐 잡스가 알았던 포비아로 유명합니다. 단추 포비아예요. 단추만 보면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류 포비아 같은 것들도 있어요. 새를 보면 그 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서운데, 제가 아는 분들도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닭을 보면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닭을 보고서도 멀리서도 그걸 보고 막 피해서 얼굴이 하얘지더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게 잡히면 끝날 것 같고, 그것에게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서 그것에 그렇게 잡히지 않도록 오늘 또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모르긴 몰라도 그 두려움이 다 한 가지씩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이상으로 사로잡히기 쉬운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추격해온 라반이 그에게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은 분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장면으로 실은 저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됐거든요. 자, 36절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삼촌을 향해서 막 책망했어요. 근데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분노였어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나를 급히 추격해 왔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노하다라는 표현이 불같이 진노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미친 듯이 화를 냈다라고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야곱은 미친 듯이 막 화를 냈고 그 분노에 확 사로잡혔던 것이죠.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나는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날씨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뭐가 잘못이냐? 당신이 싹을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나를 다 뒤졌지만 당신의 물건 찾은 것 있느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야곱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그것도 정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싹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잘못은 정확하게, 아니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반면에 자기의 잘못은 작게, 아니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마치 상대방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야곱은 거봐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잘 보면 정작 그가 보지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자, 오늘 화를 내고 있는 야곱,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드라빔 누가 훔쳤죠? 실은? 자, 여러분 큐티인 계속해서 본문 읽고 계시죠? 자, 누가 훔쳤죠? 네, 그렇죠. 라헬,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늘 곁에 뒀던 그 여인, 그 아내 라헬이 그걸 훔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족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거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라헬은 그것을 훔쳤다는 것은 목숨 걸고 훔친 거거든요. 그 당시 때는 드라빔을 훔치면, 가문의 드라빔을 훔치면 사형이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드라빔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 그럴 법하구나 라고 느끼시겠지만 라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드라빔을 훔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훔쳤어요. 그 정도로 드라빔, 우상을 신봉시하고 있었지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사랑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라헬을 신앙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야곱이 과연 라헬을 사랑해서 그 애무에 취해서 그 여인과 사랑한 것이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화요일날 우리 조태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면서 잘못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야곱이 첫날 밤에 레아를 딱 맞이하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맺어주신 짝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라헬을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어찌 보면 오늘 야곱은 그 외모에 취해서, 남자가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외모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저는 라헬 아니면 안 돼요, 라헬 고집했던 것이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험악한 20년 사서고생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잘못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러면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됩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 두려움 이후에 분노가 온다면 체크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내 허물이 무엇일까라고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추격자였던 나반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추격자인 이 나반은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서 추격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무엇에 사로잡혔다고요? 자기 우상에 사로잡혔어요. 자, 라반은 왜 이렇게 야곱을 추격해 왔을까요?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여서 따라잡은 이후에 주도적으로 한 행동이 있는데 무엇을 했냐면 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이제 44절부터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오라 라고 하면서 라반이 먼저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 즉 라반과 너,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러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웠고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뤘죠. 그리고 나서 무리가 그 무더기의 곁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갈 사하두다. 이거는 아람어예요. 그 당시 때 바단 아람에 있었던 라반은 자신의 언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뜻은 똑같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왜 라반과 야곱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 그대로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조약을 맺고 있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이 막 쫓아왔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고, 한바탕 야곱에게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러면 돌무더기 쌓자라고 조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어떤 목적에서 라반은 이것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잘 섬겼던, 성실하게 섬겼던 것들, 그 라반의 주변에,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겠죠. 그런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여차저차 라반이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야곱이 야반도주했다 라고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을 전부 누가 받게 되죠? 라반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그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었고 그는 그렇게 갔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았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보복 방지 목적이 있었어요. 자,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본인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잘 살아갔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더 잘 되고 힘이 세졌을 때, 그때 야곱에게 번쩍 라반이 그때 잘못 이렇게 나한테 악하게 했는데 그거 찾으러 와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경계를 넘어서 쫓아올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복을 방지하는 의미로 오늘 조약을 체결했죠. 저는 이렇게 비난을 방지하거나 보복을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돌무더기를 쌓은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라헬이 야곱을 추격해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 가운데, 그 전밤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는 가가지고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딱 던진 말이 있어요. 자, 3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다. 선악을 지금 따졌거든요. 너 돌아가는 건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건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왜 내 신을 도둑해 갔냐? 도둑질해 갔냐? 왜 드라빔을 훔쳐갔어? 이거죠. 자, 야곱은 이렇게 드라빔을 훔친지를 몰랐지만 라반은 분명히 그것을 훔쳤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추격해 왔죠. 그리고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장막을 들어갔다 나왔다 다 수색해서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자, 드라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드라빔은 보통 사람 형상으로, 사람 모양으로 작은 것부터 실제 사람 크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주로 나무로 만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값비싼 은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주로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점을 치거나 아니면 복을 빌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보호해주는 가정 수호신으로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기능만을 드라빔이 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기능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적인 기능을 하는 게 드라빔이었어요. 자, 누지 서판이라고 하는 것이 1926년에 발견됐는데 그 서판을 기준해서 보면 그 당시 때 그 지역에서 드라빔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가정의 재산권과 장자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누군가에게 다음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것을 상속권과 함께 장자의 몫을 물려받고, 더불어서 그 시족사에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권이 누구에게 이양되어져 있는가 하는 양자권의 양도까지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드라빔이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분깃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라헬, 무엇이라도 훔쳤어야 되는 거죠? 드라빔이라도 훔쳤어야 되는 거고요. 라반, 그 장자권과 상속권을 이양해 줄 수 있는 상징물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협정을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혹시 저들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내가 나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자이다 라고 물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죠? 미연에 딱 방지한 거죠. 자, 이런 나반을 볼 때 나반은 무엇에 잡혀 산 사람입니까? 나반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나반이 잡혀 산 것이 있었는데 그는 돈에 잡혀 살았죠. 재산에 잡혀 살았죠. 그리고 그 재산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드라빔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돈에 눈물어서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재물을 쫓느라 추격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꼭 돈이 아니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이란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쫓느라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우상을 쫓다 보면 반드시 놓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상을 쫓다 보면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오늘 라반은 이제 돌무더기를 딱 쌓아놓고 나서 그 계약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불가침 조약이었어요. 침입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그것보다 앞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딸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 50절을 잠깐 보시죠. 만일 야곱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반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딸 박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 다시는 다른 아내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 계약을 잘 지켰습니다. 라헬과 레아 모두 그 위치에 맞게 다 예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별할 이후에 재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디에도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계약 내용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들을, 그 딸들을 끔찍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딸들은 아버지 나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곧 그 둘의 관계거든요. 자, 야곱이 이제 자기 출신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라헬과 레아가 했던 말이에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깃과 유산을 받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팔았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여기는 삼켰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돈도 다 삼켜버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그 당시 이제 나반은 지참금을 받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으로 대신해서 딸 둘을 팔아버린 거죠. 그 당시 때 신랑으로부터 지참금을 받으면 결혼 미천으로 쓸 수 있도록 딸들에게 지참금 일부를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삼켰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노크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방 여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잠언에서 등장할 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창기, 음녀 이런 단어로 사용돼요. 오늘 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라반은 끔찍히 그 딸들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라반이 재물이 우상돼서 그 우상을 쫓는 동안에 그 딸들은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관계는 금이 갈 대로 다 금이 가서 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자, 그 관계는 호칭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에서 사용했던 호칭들은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외삼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때로는 그대들의 아버지, 즉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라는, 그대들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한 아내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잘 아시는 것이, 결혼한 아내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는 장인이라는 호칭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할 때 이 장인 하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한 번도 어디에도 하탄이라는 장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관계를 밝힌 적이 없어요. 일반적인 관계만 됐어도 장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갔다면 나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법한데 절대 그러지 않았죠. 20년간 이제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아무런 발전도 없었고요. 아니, 오히려 속고 속이면서 라반은 야곱을 등쳐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성실히 일하긴 했을지 모르지만 라반을 향한 악대 감정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오로지 돈 하면서 우상을 쫓다가 어찌 보면 가족을, 자녀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라반의 주변의 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모두 금이 갔고 다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상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다가 한번 마치 낚시 딱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미끼로 살살살 유혹해서 딱 낚아채면 절대 빠지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그런 무서움도 있지만, 또 다른 무서움이 있다면 우상을 열심히 쫓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우상, 물질을 쫓다가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쫓기는 야곱과 쫓는 라반의 모습 중에서 혹시 여러분과 오버랩되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자기 감정이 파묻혀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쫓느라고 이미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고 있는 그런 관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추격자 라반과 도망자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계약을 맺게 하셨죠.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추격해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없는데 그 돌무더기를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돌이켜서 화해로 맺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명분이 그 돌무더기가 됐고요.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으로 도망온 도망자라는 딱지를 떼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이 그 돌무더기 안에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금가고 깨어진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금가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직접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셔서 골고다 그 돌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쫓고 쫓기는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돌무더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갈 사하두다, 갈렛, 또 미스바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좀 잊어도 돼요. 좋아요. 옛 언약의 이름은 좀 잊어버려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언약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만큼은 꼭 붙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깨어진 관계를 막힌 담을 허물 하나 되게 할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 더 이상 세상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세상이 그토록 목말라서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쫓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우리 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참 자유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높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 예수 십자가 주의 능력 붙들겠습니다. 주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 안에 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쫓기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느라 분주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이 아침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 골고다의 언약, 언덕 그 십자가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